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유치부를 담당하시고 또 RTA 어린이 영어 예배부 또 담당하시는 우리 정보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첫 설교라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사님 오셔서 유치부가 너무 활기차지고 또 부흥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도 우리도 함께 유치부 어린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니까 전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박경수 위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유치부와 RTA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 정보혜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단위에 섰는데 제 심장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지금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긴장되거나 너무 울 것 같은 모습이면 웃긴 표정 한 번씩 지어주시면 제가 울지 않고 끝까지 저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저의 첫 사역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베테랑 사역자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증거가 됩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저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시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발휘하신 존경하는 박경수 위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처음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처음이라는 긴장감을 잔뜩 가지고 모든 것이 어색한 이 교회와 유치부 예배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저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부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께서는 갑자기 잘 되던 프로젝터가 작동이 안 된다며,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예배 전까지는 꼭 고칠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을 바꾸어 끼시고 의자를 가져와서 높이 달려있는 프로젝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시며 안간힘을 쓰시며 이 프로젝터를 고치시는 부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예배를 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제 인생 첫 설교를 망치지 않겠다라고 도와주시는 것만 같아서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유치부라서 아이들에게 지금 성도님들에게처럼 이렇게 말로만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는 그 영상을 통하거나 또 화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파워포인트에 만들어진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던 터라 그 파워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고 큰 시련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부장님과 선생님들은 온 힘을 다해 그 프로젝트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부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는 프로젝터가 없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음향이나 영상 없이 피아노와 선생님의 율동으로만 그 찬양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발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제발 프로젝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고치기 위해서 여전히 부장님은 아이들이 찬양하는 동안도 여전히 그 프로젝터를 손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교 시간은 다가왔고 여전히 스크린에는 파란 화면만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긴장되었던 저에게 신기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된다. 저는 부장님께 이제 괜찮으니 그만 고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유치부용 노트북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평소 익숙한 그 큰 스크린이 아닌 아주 작은 개인용 노트북을 펼치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노트북 화면에 준비한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역시나 전도사님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아니에요. 저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펼쳐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화면 앞쪽으로 모여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모였더니 마치 60년대 저희 나라에 그 TV가 귀하던 60년대 그 지역마다 그 이장님 집 한 곳에만 그 TV가 있어서 그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은 TV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닌데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작은 화면 때문에 더욱더 평소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딴짓 하나 한번 하지 않고 설교의 막바지에 이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아이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는 40개의 유리구슬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큰 프로젝터 화면 대신에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설교라서 긴장하고 떨려서 아마도 프로젝터가 잘 됐더라면 아마 화면과 제 설교지만 보느라 아이들의 눈빛은 잘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처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사역과 해야 할 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맑은 눈망울을 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프로젝터는 꺼졌지만 저와 아이들의 눈빛은 연결되고 반짝반짝 켜졌습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서론이 매우 길었는데요. 바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그날 아이들에게 전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첫 작년 설교라서 도대체 어떤 설교의 본문으로 설교단에 올라야 할지, 어떤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면 잘 하실 겁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지식도 충분한 경험도 없는 저였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적거리면서 저의 첫 유치부 설교를 펴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네, 화면에 띄어졌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저희 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킹. 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사실 이 제목은 지금 화면이 준비되었는데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일일 시트콤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밌고 조금 더 유익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이 시트콤의 제목이 떠올라서 저는 이제 제목도 떠올랐으니까 이제 설교를 써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설교 제목부터 천천히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오타를 낸 나머지 화면에는 하이킥이라는 제목 대신에 하이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타가 났으니 지우려는 그 순간 갑자기 하이킹이라는 글자가 확대돼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만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한 작은 실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의 작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재치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삶의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목소리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분위기상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을 보아하니 예수님은 수일 전에 이곳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님은 계셨던 곳을 떠나서 다시 수일 후가 지나고 나서야 이곳을 찾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1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 말씀이 길므로 2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중에 화면에 띄어진 말씀들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축사 사역도 함께 병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또는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고 성경은 그로 인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무리를 인하여서 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소문이 또 온 동네에 퍼졌나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집은 또다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단순한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유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재판에서 자문하는 종교 엘리트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 전문가들보다도 남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해석과 삶의 모습은 참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사회의 약자들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아도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실현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묶여 포로가 되어 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어지고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맞지만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던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도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교회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마도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혹은 이미 만난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계신 우리 하늘빛 성도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그것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갈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우리의 믿음이 급성장하면 얼마나 쉽고 좋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대신에 어렵고 좁을 수도 있지만 진짜의 길, 생명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마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거운 침상과 중풍병에 걸린 친구까지 메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아픈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의 상상력만 발휘해 보더라도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어떤 작은 집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슈퍼스타급의 어떤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 듣기 위해서 꽉꽉 끼어서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먼지 같은 것들이 뚝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천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뭔가 커다란 물체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혼비백산인 상태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에 당황하거나 화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기이한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특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이들의 행동은 그저 기이한 행동, 이해되지 않는 행동,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처한 문제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물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돌파하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왜 믿음의 용기를 잘 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주일날 우연히 우리 교회 성도님과 나눈 대화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성도님께 그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다 큰 성인인데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의 대답이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줄 수가 없어. 정말로 너가 자유를 원한다면 내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찾도록 하거라.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중대 사항인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의 생명이 달렸는데 그깟 체면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친구가 평생 고통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무거운 침상과 이 친구의 무게가 무슨 고생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시들한가? 혹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은 신선한 충격으로 가닿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죄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 이 엄청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혼자서 이 버거운 여정을 끝내야만 한다면 이 여정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쳐있고 주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눈물로 지붕을 뚫고 길을 내주는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이며 서로를 예수께로 이끄는 공동체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 4명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빚어나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저희가 함께 볼 것은 오늘 본문의 궁극적 결론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해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생각해 보건대 친구들이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감내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병자들에게처럼 안심하여라, 내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행동에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촌철살인의 질문으로 서기관들에게 대응하십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쉬운지 혹은 어떤 것이 어려운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 2번째,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 2 말 중에서 말을 했을 때 결과가 당장 눈으로 보여야 하는 일은 2번째인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반면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첫 번째 말은 아무런 외적인 증거가 필요 없는 일이므로 비교적 쉬운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둘 중에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남아있는 쉬운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됩니다. 더 어려운 일이 뭐였죠? 일어나, 걸어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이 명령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을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쉬운 일인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일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의 논법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논리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구절을 읽으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서기관들의 말대로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왕 중의 왕,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자신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는 곧 즉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늘빛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붕을 뚫고 그 고난을 겪고 만나는 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